예, 불교하고 인연을 오랫동안 맺어온, 어쩌면 유년 시절 이후 불교적 그런 배경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창건하시고요. 자연스럽게 불교를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회의감 같은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러죠. 불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적 배경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살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전을 많이 읽고 외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학식이 많은 전문가한테 이렇게 배운 그런 경험은 아주 많지 않지만, 그 불교에 대한 관심, 불교에 대한 어떻게 불교를 저기 할까, 어떻게 나의 인생에서 불교를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떻게 나에게 불교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은 오래 했다고 할 수 있죠.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요즘에는 조금 다르지만, 옛날에는 뭐 아암신이 뭐 반야신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화엄경, 물론 이제 화엄경을 처음에 설했다는 그 말이 있지만, 요즘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엄경은 대승경전으로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신 그런 경이 아니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그런 아주 전문적인 그런 어떤 경전도 있고, 그런 거 아닌 단편적인 그런 명제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사성제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이렇게 단편적인 명제들도 많이 있죠. 이제 불교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뭐 소승도 있고 대승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문화에 따라 다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교가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게 그 체계가 없고 중구난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오랫동안 불교를 성찰한 그런 관점에 의하면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당신의 문제, 생사 문제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은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해탈이라는 방식으로 극복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탈 그러는데, 그게 뭔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어려운데, 그것을 거기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또 스님들이 대승경전으로 편찬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대승경전, 이 경전들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요. 보니까 투시도라고 그러죠. 투시도. 그 책에 보니까 투시도라는 말을 책 설명하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역사를 투시하는 관점에서 썼다. 투시도라는 말은
그 원근법 관계라고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투시 말하자면은 이렇게 꿰뚫어 본다는 뜻이죠. 그 아마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불교에서 목조 건물 법당을 딱 짓는데, 처음에 벽을 바르기 전에 이렇게 나무를 목재를 다 세우고, 이게 이제 투시도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나무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무를 세웠다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림을 싹 그리고 법당 내부에 있는 기둥도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 올라갈 자대도 만들고, 또 부처님을 또 그려가지고 할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이 들여다 볼 수 있겠고럼, 이렇게 이제 한 것이 투시도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러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시도와 같다.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지금 상관없는 것이 다른 부처님의 내밀한 세계를 보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옛날 그 전에 부처님, 아마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 자식을 잃었답니다. 자식이 죽으니까 거우 실성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부처님한테 어떻게 찾아가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죠. 내가 그 아들 살려주마.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예? 그러면서 그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준다는 그 말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실성하기 직전에 그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처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어떤 제안을 하시는가 잘 들어봤죠. 그때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나 그 집안에서 아직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 예? 그 집안에 가서 씨앗을 얻어와라. 뭔 씨인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삼씨라고도 좋고 뭐 씨라고 해도 좋고 계자씨라고 해도 좋고, 씨앗을 3개만 얻어와라. 새 집만 돌아다니면서나 씨앗을 얻어오면은 내가 그 아이를 살려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잃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막 그냥 정말로 정열적으로 그 씨앗을 얻으러 각도로 돌아다니면서나 집안에 사람 죽지 않은 집안에서 그 씨앗을 얻으려고 돌아다녔죠. 그런데 이제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래전에서 그 어떤 집이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안 돌아가신 분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부처님한테서 와가지고 결국에는 씨앗을 얻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인간이 필연적으로 당하는 괴로움, 이것이 이런 관계, 죽음이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오래된 얘기라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진정된다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내가 이제 가졌던 의문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부처님이 왜 여러 집을 다니면서나 씨앗을 구해오면 살려준다고 그랬을까? 왜 부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예? 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부처님이 처음부터 사람은 나면은 당연히 죽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언제든지 시간이 빠르고 늦을 뿐이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씨앗을 얻으러 다니게 했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감정은 어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기화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아무튼 말을 하자면은 그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는지도 모르지만 아마 괴로움을 느끼는 패턴이 뇌에 어떤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기능으로. 아마 그걸 달관하신 분들, 아주 달관하신 분들은 어떤 죽음이나 우리한테 처한 불행에 대해서 초연하고 그것을 우리의 고통과 슬픔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물론 이제 슬퍼할 수 있겠지만 괴로움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다른 감수성의 체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부처님이 그렇게 씨앗을 얻으러 다니라고 그렇게 한 것은 씨앗을 많이 얻으러 다니고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다니면서나 우리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실천할 것 같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만 동물적 뇌로 판단하지 않고 전두엽으로 대뇌로 판단하고 우리가 더 인간답게 초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방편을 제공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 이제 그 방편이 중요합니다. 방편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인데요. 우리 보통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언어가 유용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언어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힘이 별로 설득력이 없고, 설득력이 있더라도 잠깐 우리를 현혹시킬 뿐이지 우리의 내밀한,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개인을 변화시키는 이런 힘은 대단히 미약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하신 그런 방법들은 혹시 더 강력하게 그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부처님 아드님 중에 라우라라고 하는 아들이 나중에 부처님한테 성단에 출가해서 나중에 성녀가 됐죠. 성녀가 됐는데 한번 행위에 대해서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일 하면서나 그런 조금과 같은 그런 방편을 하나 베푸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수대 하다가 물을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발을 씻기게 합니다. 예? 부처님 발을 딱 씻기고는 발을 씻어드리고, 아들이 부처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물 버리고 깨끗한 물 떠오라고 그래서 그 물을 마셔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릇이 깨끗해도 변기다가 물 안 마시죠. 우리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더러운 그릇은 한번 더러워지면은 닦아도 그걸 그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어떤 각오가,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지 관습적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도 나쁜 행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런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뼈저리게
뼈저리단 말이 적절하지 않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한테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군데군데 여기저기 놓아진 단편들이 부처님의 아주 수승한 저기를 이해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는, 다른 역할을 하는 그 단편적인 일화가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힌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중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중도가 그 양변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 양변 중에서 중요한 양변 중에 하나가 단견하고 상견입니다. 단견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생명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고, 상견은 죽어도 영혼이 실제에서 다시 내 생에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식으로, 어느 말 그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느 그 방편이라는 걸 체크하고 그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상견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잘못됐다고 그러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러죠. 특히 단견은 파괴적인 생각, 황폐하게 인간의 풍요를 약화시키는 이런 황폐한 세계관이고, 상견은 죽음은 그만이라고 하는, 죽음은 영원히 계속 있고 끊임없이 어디 유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거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죠. 상견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법성계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법성계가 의상스님이 그 화엄경의 요체를 설명한 것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일념즉시 무량거 무량홍겁 즉을 그럽니다. 일념즉시, 이게 그렇게 바로 일념이 바로 그 상집사기, 일념이 바로 무량한 시간이고 영혼은 시간이라는 말이죠. 영혼은 곧 한 일념이다, 한 생각이다, 그런 뜻이죠. 그 이제 그 상견 단견, 그 의상스님 법성계는 아주 그 관념적이고 명쾌하게 그렇게 우리 지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했지만 상견 단견은 상견 단견, 죽어서 태어나고 저기 무량수 부처님 또 설명하면 그게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러죠. 무량수 각이라는 말이 깨달음, 생명의 영호성을 깨달으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라고 관념화시켜서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 실체가 없는데, 그게 우리 현대인들은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전생이라고 그러냐? 무아람에서나 왜 전생이라고 그러냐? 무아람에서나 왜 내성에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몸 받는다고 하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방편을 선용할 때, 우리가 선용해서 우리 방편을 그야말로 굴릴 때, 응용하고 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선용할 때 이것은 이익이 되고, 이 방편이 우리의 참된 지혜를 가로막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 때는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죠.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